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아주 밥 먹듯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한 경쟁 의식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직장인들은 실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 그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봉사했으니 너보다 내가 낫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는 내 밑에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명한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쪽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쪽은 다윗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쉽게 수긍하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고 다윗을 들어서 그 설명된 것을 완전하게 확 박아 버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필치는 상당히 아주 강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결국은 떠난 거예요. 떠난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렬하게 우리 머릿속에 꽉 박힌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의 아브라함입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라고 그렇게까지 창세기에는 표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행위에 꽂혀 있기 마련입니다. 떠나라 했으니 떠났고 바치라 했으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람들은 다 흠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이 의로 생각해 주셨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고 또 하나는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령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 로마서가 그걸 아주 강렬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의는 우리 인간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거기에 도달해야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언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원리를 비교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는 행위의 원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일하는 자,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품삯이 주어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이 하도 하수선하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그 삭시 너무 삭감되어서 지급되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띄어먹는 악독한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니까 정말 내가 일한 만큼만이라도 제대로 보상받으면 그거 참 은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은 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 일한 만큼 내가 품삯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품삯을 받는 그 모습을 저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품삯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땀의 대가로 이런 품삯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에 전념을 하고 열심히 기도 행위를 내가 쌓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런 이상한 생각이 이 교회에 샤머니즘을 타고 은근히 파고들어 있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만큼 봉사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로 행위가 삐지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쾅쾅 못질을 하는 게 다윗을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충격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잖아.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그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불법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어요. 그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아주 심각하게 깨우침을 주어서 그가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썩어지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죄로 인하여 잉태했던 그 자식은 하나님이 불러 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심각한 자리에까지 영적으로 그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리는 그런 아픔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복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불법을 그렇게 사해 주신 그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시편 32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덮으시고 사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다윗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것을 참된 복이라 그러지 않고 진정한 복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덮어주신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넓고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와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행위 신앙을 버리고 믿음 신앙을 붙들자.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 행위의 자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나는 신앙의 나이가 이렇게 많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무엇만 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크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좀 입을 넓게 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입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약속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진정한 복은 죄 사함에 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죄가 덮여지고 사라지는 것이 참다운 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건강이 복이라고 합니다. 재물 많은 게 복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게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3차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은 적어도 4차원, 5차원적인 그런 걸 가지고 복을 얘기하는데, 죄가 용서받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행위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비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증명해 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덮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참다운 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아주 명쾌하고 아주 강력한 이 믿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대책임질하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믿음으로 승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믿음을 제대로 쓸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시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